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임쓰니라. 아멘. 오늘이란 걸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렘넌트 조장 수련회잖아요. 그쵸? 근데 렘넌트가 뭐며 왜 조장이라고 말을 하는지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던 렘넌트. 이사야 6장 14절이에요. 13절? 그렇네요. 13절. 네. 여기에 보면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도 황폐해진대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 그루터기 알죠? 배임을 당하고 아무리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또 큰 나무로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뭐냐면 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렘넌트라 하는 것은 살아 남는 자를 얘기해요.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황폐하게 된다. 이런 황폐한 게 뭔 줄 알죠? 황폐한 것. 비가 안 와서 물이 땅에 스며들질 않아서 땅이 얼마나 이 황폐한지 쩍쩍 갈라지는 상태. 그쵸? 그걸 황폐한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게 있습니까? 남들과는 다른 뭔가 황폐한 환경이 있고 남들하고 조금 다른 황폐한 상황이 있고 또 그런 조건이 있고 때로는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문제 있을 수 있죠. 왜 나는 저하고 좀 다를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배임을 당하고 배임을 당해도 또 황폐하고 황폐할지라도 그루터기 하나 그게 살아남는 숲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황폐하고 배임을 당하는 환경, 상황, 조건, 현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살아남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자로 만들 거예요. 살리는 자. 살아남아야 살리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까? 그 황폐해져 있는 학교. 여러분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학교 다니고 있지만 그 학교가 복음이 없어서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조금만 그 길을 나가면 낭떠러지에 자살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교 현장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들리고 보이고 가정 문제 때문에 죽고 싶어요. 말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마 숨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렘넌트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학교에도. 여러분 가정도 살려야 되잖아요. 내 가정이 없으면요. 사회가 없는 거예요. 내 가정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살려야 됩니까? 사모님이 살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중고등부라고 하는 그 기관, 여러분들이 있는 유초등부라고 하는 그 기관, 여러분 교회를 누가 살립니까? 렘넌트가 살리는 거예요. 살아남는 자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전 세계를 우리 렘넌트가 살리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훈련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렘넌트이기 때문에 살아남고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으세요.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살아남아야 옆에 있는 친구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조장. 조장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조장이냐. 그걸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사모님이 각 조의 우리 조장 랩런트들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부조장도 있고 또 여러분 앞으로 조장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훈련 받는 거잖아요. 조장이 무슨 일을 하냐. 이거 하는 거예요. 이 브릿지가 뭐예요? 영어로 적겠습니다. 왜냐? 나중에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 꼭 집어서 말을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브릿지. 이 브릿지가 뭐예요? 다리잖아, 다리. 여러분, 다리가 무슨 역할을 해요? 결국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어주는 역할.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중간 역할. 서로 나뉘어진 것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다리, 브릿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조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예요. 메신저가 있어요. 메신저. 보통 여러분 교회에 메신저 하면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앞에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메신저가 있고 또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런 조원들이 있잖아요. 메신저와 조원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조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조장이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건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이건 것 같아. 연락해 주는 거. 연락.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훈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조원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조장님들한테. 우리 조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진짜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연락도 해주고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오늘 교회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안 왔으면 왜 못 왔는지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조장이다. 연락만 잘해도 돼요. 거기다가 안내해 주는 거 안내. 아니 조원들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새신자 같은 많은 게 모르는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내도 해주는 거예요. 주보도 나눠주고 때로는 이런 수련회를 할 때에 어떤 수련회인지를 얘기도 해주고 그런 안내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친구 역할도 해주고 교회에요. 친구가 3명만 있으면 교회 절대 안 나간대요. 여러분들 진짜 친구 역할 잘해주는 거. 아까 사모님이 이제 점심 먹고 보니까 전부 뭐 들고 있냐 우리 애들이 그거 들고 있더라. 핸드폰 들고 각자 일을 보고 있더라. 각자. 그래서 사실 이 훈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원끼리 팀원끼리 모여서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런 훈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 다 각자 행동 각자 핸드폰 들고 전부 게임 내지는 카톡을 하고 있거나 뭔가를 열심히 아까 우리 지연이 보니까 한 반쪽짜리 얼굴만 딱 나오게가지고 셀카 찍고 있던데. 예, 물론 쉬는 시간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훈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다 조장될 사람들인데 우리 조장님, 우리 또 조장이잖아요. 뭐 하냐?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포럼도 나누고. 우리 지금 김해에서 새순교회 렘드들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조에 분명히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름도 물어봐주고 어떻게 오게 됐는지도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그 나이는 다르지만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장의 역할. 그래야 마음은 열고 이 훈련 속에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조장에게. 그래서 다리 역할, 중간 역할 하는 사람이 바로 브릿지 역할 하는 사람이 바로 조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치.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코치라는 말은 이런 말이 뜰 수 있어요. 지도, 교사. 교사예요, 교사. 코치라는 거는 지도해주는. 그리고 훈련 지도. 이런 말이 있어요. 코치.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김연아 알죠? 김연아가 코치를 그때 새로 만났었잖아요. 그전에는 김연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맨날 넘어져요. 돌다가 점프하다가 맨날 넘어졌어요. 엉덩이가 성할 날 없다 하잖아요. 근데 오셔라는 코치, 윌슨이라는 코치를 만나면서 어떻게 되죠? 뭐 기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감성적인 표현하는 예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갑자기 업이 돼요. 그 코치가 뭘 했을까요? 김연아에 가장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연마하도록 도와줬겠죠. 그렇죠? 그 코치, 어떤 훈련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제대로 가르쳐 주니까 이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그 코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장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훈련을 받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막 아까 우리 보세요. 우리 지금 아직 어리긴 하지만 우리 건우가 이제 1학년 올라가거든요. 1학년 올라가는 지금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 건우가요. 항상 엄마하고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유치부 예배 드릴 때. 그게 습관 체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서 떨어져 앉았어. 엄마 옆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찡찡 계속 찡찡 울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엄마 옆에 안 앉는다고. 예사모님이 조장 훈련이야. 오늘은 너 옆에 여기 앉아 있어. 넌 1조야. 딱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서럽게 막 우는 거야 계속. 꺼이. 근데 한참 구원의 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 딱 보니까 우리 건우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뭐 해준 거예요? 코치를 해줬잖아. 훈련받는 시간이야 라고 지도를 해준 거예요. 지도 교사가 된 거죠. 그래도 우리 건우가 지금도 너무 잘 앉아 있는 거 보세요. 7살이에요 사실은요. 학교도 아직 안 들어갔고요. 7살 친구가 어느 누구 훈련 받는다고 앉아 있겠어요. 7살 여기 아무도 없죠? 그 아래에 있는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예솔이가 앉아 있네. 우리 예솔이 5살. 5살이에요. 5살. 엄마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혼자 또 독립해서 조에 편입이 되고 딱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치가. 여러분 코치 되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조장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예요. 파일럿. 파일럿 알죠? 파일럿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조종사. 조종사예요. 그리고 선두주자 이런 말이 있어요. 선두주자. 선두주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앞서 있단 말이죠. 앞서간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조종사는 알지요? 이 조종사가 말이에요.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비행기 태운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거. 그게 가장 최고의 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 조종사가 예를 들어서 필리핀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우리 랩런트들 필리핀 가잖아요. 필리핀을 가는 조종사예요. 근데 필리핀을 가야 되는데 필리핀 가는 길이 있잖아요. 하늘에. 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 그 탄 사람들. 엉뚱한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맞죠?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종사가. 여러분 기러기 알죠? 기러기가 왜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여기 맨 앞에 선 이 선두주자가 이 조종사 맨 앞에 서 있는 이 기러기가 이 길인가? 이쪽으로 갔다가 아닌가비요. 이쪽 길인가비요. 이래 갔다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따라오던 이 기러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쳐가지고 목적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일럿, 선두주자가 어떤 방향으로 도와주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 조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조장이 올바른 이 방향을 갈 때에 틀린 길로 가면 안 돼. 틀린 길. 틀린 길 인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조장이 되려고 하면 이런 행동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장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메시지 들으면서 찬양하는데 핸드폰 보다가 또 막 쫓고 있다가 다시 뭐 옆에 친구 얘기하다가 또 그걸 누가 봅니까? 조원들이 보잖아요. 여러분 중고등부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조장 역할을 틀린 길을 가게 되면 요 밑에 올라오는 랩런트들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랩런트들. 이 아이들이 뭘 보겠어요? 아, 조장은 저런 거구나. 아, 하다가, 졸다가, 하다가, 아, 핸드폰도 했다가. 구원의 길 그리러 나갔는데, 애들 대충 떼우고 막, 구원의 길 대충 그리고 가자, 춥다. 그걸 보는 거예요. 조원들이. 조장 아니잖아요. 올바른 행동이라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선두주자의 선 사람이 올바른 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조원들이 올바로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조장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파일럿. 알겠습니까? 여기서 벌써 몇 문제가 나왔을까? 한 6문제, 아니 한 2, 3문제 나왔겠네요. 벌써. 나왔겠네요. 그래요. 여러분 조장 역할입니다. 브릿지, 코치, 파일럿. 아시겠지요? 중요합니다. 조장의 역할. 자, 사모님은 길게 강의는 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모님의 강의할 때나 메시지 전할 때의 특징, 간단 명료하게 한다는 사실. 사모님 평소에 그 예배 시간에 20분, 반대 30분에 끝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이 올까 싶어가지고 사모님 더 빨리 끝내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그쵸? 나옵니다. 어느 건지는 모르지만 다 나옵니다. 자, 2번째. 랩런트 조장의 필수 과목. 사모님 학교 다닐 때는 필수 과목이 있었어요. 국영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알란가 모르겠네. 랩런트 조장의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성적과는 상관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없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 이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길 그리기. 구원의 길을 다른 말로 아까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적 심폐소생술. 했던 말을 또 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요하니까. 심폐소생술을 언제 해요, 여러분들? 멀쩡한 사람한테는 절대 안 해요. 그쵸? 어떤 사람에게 하죠? 죽어가는 사람. 심장이 멈춰가지고 그 심폐소생술 안 해주면 당장 죽어가는 사람, 위급한 사람한테 이걸 하잖아요. 영적으로 위급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심폐소생술, 구원의 길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맞아요. 모든 사람 복음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내가 훈련이 되었고 내가 마스터하지 않으면 그 죽어가는 현장이 보이는데요.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사모님이 여기서 밥 먹고 이제 메시지 잠깐 보고 있는데요. 전화만 3통화, 4통화가 막 와 있어요. 보니까. 내가 안 받으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또 몇 통화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사모님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괴롭히냐 하면 매일 찾아. 매일. 좀 귀신 안 믿어지는 사람 있죠? 아마 그분하고 한 며칠만 지내보세요. 같이 한번 경험하게 될 건데. 오늘도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왜요? 했더니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머리를, 다리를, 마음을, 정신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와버린 거예요. 손이 발발 떨리지. 떨리고 두렵고 무서워서 자기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무조건 참으라 하겠지요. 병원 가라 하겠지. 근데 이분은요, 병원을 수없이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병원 가서 고쳐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구원의 길 그리다 이분이 나왔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사모님이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랬어요. 사모님이. 이게 필요한 줄 알기 때문에. 사모님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 한마디 했는데 속이 시원하다는 거. 속이 시원해. 여러분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 생명 생각하시면서 그리셨어요? 아니면 그냥 그리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셨어요? 생명 살리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딱 그 생각하면서 그려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자, 2번째. 3오늘. 여러분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3오늘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강단 말씀 제자. 이것 때문에 3오늘 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제자를 훈련시키는 게 사모늘이에요. 여러분 이 사모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세상에 들리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죠? 특히 뉴스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근데 세상이 심어놓은 틀린 기준, 세상이 심어놓은 불신앙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속에. 그러면 아주 작은 문제인데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인생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그 문화가 들어가면 안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도록 여러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진리는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이 뿌리내리고 체질이지 않으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불신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맞는 것처럼.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전부 공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공을 하냐 사람들이. 저는 별로 성공하는 거 못 봤어요. 뭐 그렇게 성공해봐야 뭐 얼마나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된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능력이 생기지요. 믿지 않는데 믿음의 역사 일어납니까?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져야 돼요. 사모님 오늘 여기서 강의하는 내용들이 믿음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네 자손은 이삭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100살의 아들 낳았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 지미도 이상해요.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 죽인다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랬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아 그래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내 자손이 이삭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 딱 잡았어요. 그 말씀 약속을 딱 잡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었대요. 그래서 아들을 드린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잖아 하나님이. 그 뒤에 뭐가 걸려 있어요? 순양이 딱 걸려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린 자도 죽인 자도 살리겠다. 그 아브라함 생각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그거라니에요 그거. 강단 말씀 들을 때에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왜? 붙잡아야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성취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모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모든 문제, 이 약속을 붙잡고 문제, 시험, 갈등 모두 통과했어요. 여러분 말씀이요. 약속으로 붙잡혀있는 자는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게 없으면요. 못 넘어가요. 빠져요. 그냥 집착이라는 게 되어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필수 과목 마지막이에요. 뭐가 필요하냐? 개인 양육이 필요해요. 개인 양육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걸 얘기해요. 말씀 양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먹고 키가 크고 자라요? 응? 아까 한나하고 우리 저기 누구야 소리가 하는 말이 고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네.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 때문에 많이 못 먹는다 얘기하던데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영양을 많이 먹으니까 키도 큰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음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영식. 그게 바로 말씀의 말씀.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그 친구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어요. 여러분 갓난아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가 뭘 사랑해요? 젖을 사모하는 젖을. 근데 그 갓난아기가 젖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아기가 그 아기가 직접 태어나자마자 덕덕 끓여 넣어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분유 있어 엄마? 분유 타고 물 엄마 어떻게 끓여야 돼? 끓여갖고 자기가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지. 갓난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먹여줘야 돼. 맞아. 젖병을 물려줘야 돼요. 이제 갓 구원받은 그 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길러줘야 돼요. 말씀을 먹여줘야 돼. 그걸 두고 뭐라 하냐? 개인 양육, 말씀 양육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훈련을 여러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먹여줘야 되지? 그렇죠? 애기한테도 밥을 물려줘도 먹는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갓난아기한테요. 무조건 먹이면 자라나 싶어. 오징어 물려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죽어요. 처음에는요. 그 분유 우유 먹이다가 나중에는 미음이라는 거 뭐 영양식 죽 같은 그런 거 먹이다가 나중에 딱딱한 식 먹고 이래 돼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는지를 내일 우리 김정욱 목사님 상강에서 얘기할 거예요. 개인 양육.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거 육신적으로 먹는 것 갖고만 자랄 수 없어요. 영적으로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 먹어야 돼. 그래 영적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개인 양육, 말씀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에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 맛을 볼 텐데 도전 골든벨 혹시 우리 김해 있는 랩런트들은 세순교회 랩런트들 도전 골든벨 해보신 랩런트 있어요? 해봤어요? 도전 한 번도 안 해봤죠? 현금이 바로 나갑니다. 기대하시라. 여러분 진짜요. 잘 적어놓기만 해도 짭짤하게 받을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자, 사모님 마지막 결론적으로 삼원을 어떻게 하는지만 얘기할 거예요. 삼원을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세순교회 랩런트들도 아마 삼원을 하시 싶은데요. 자, 삼원을은 그야말로 아주 간단하게 하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 구절 있지요. 성구라고 얘기하죠. 줄여서 성경 구절 내지는 여러분 암송 성경 구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암송 하는 성경 구절 내지는 혹시 이걸 알아듣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친구 레마라는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았던 것처럼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이 말씀은 내 평생 언약으로 잡고 싶어. 난 이번 한 주는 이 말씀 갖고 막 계속 기도하고 싶어. 이상하게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오네 이 말씀 들으니까 약속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성경 구절을 여기다 딱 적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번 주에 우리 강단에 그 성경이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특히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19절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이 사모님의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모님이 어떤 말씀 적었겠어요? 이 말씀 적겠죠. 19절 말씀을 딱 적겠죠. 성경 구절 딱 적어놨어요. 사모님 사모노트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하나만 딱 찾아서 적는 거예요. 이 시간 마치고 나 워크숍 할 거예요. 또 잘 알아둬야 돼.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예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는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기도할 줄 몰라요, 보면. 그래서 뭐 달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 그런 친구가 있대요. 예수님 믿으면요.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다 믿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다 100점 맞습니까? 너무 양심 없는 소리 아니에요? 꼴짜든 친구 예수 믿어 갑자기 기도하는데 10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이다. 하나님은요. 절대 그러신 분 아니에요. 100점 맞으면 뭐 하려고 여러분들. 안 그래요? 100점 맞은 거 그거 시간 지나면 또 까먹고 또 하나님 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럴 건데 하나님 절대 안 속는다니까. 여러분은 뭐해요? 여러분 말씀 붙잡았잖아요. 여기서. 요 말씀 붙잡은 거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보라니까. 예를 들자면 사모님 이번 주에 이렇게 해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작년 함께하는 교회가 제자를 훈련시키고 제자를 길러내고 제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 그 속에서 나온 성경 구절을 붙잡고 사모님은 그렇게 기도문을 딱 적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렘넌트의 제자 훈련, 구원의 길 그리기,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 생명 얻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기도, 그거를 기도문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기도문으로. 어렵지 않아요. 해보시면.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지요.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이름. 여러분 전도 대상자 나는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래요. 이런 주위 친구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친구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교회 다녀도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친구.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친구가 있는 한 대상자가 없다는 말 하면 안 돼요. 그치요? 친구 이름 적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누구 적으면 돼요? 여러분 이웃에는 사람들 없습니까? 여러분 깊고 깊은 산골에 혼자 삽니까? 아니죠? 아파트에 안에 가보세요. 온 몇 동 누구 다 있잖아요. 이름 모르세요? 몇 동 누구 이렇게 적으세요. 누구 몇 동 아줌마 이렇게 적어도 돼요. 왜 못 적어요? 또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 없습니까? 다른 선생님 없는 랩런트 있어요? 학교 안 다니는 친구는 없겠다마는. 학교 선생님 있잖아요. 왜 이름 안 적습니까? 그 이름. 또 모든 만남 속에 분명히 이름이라는 게 이름 없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다 적으세요. 이름. 그 사람들을 두고 구원의 길을 끓이든지 기도를 하든지 마음에 담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받게 돼 있어요. 분명히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 친구를 영접을 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거기 이름 적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 듣더라.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 적는 거예요. 이름 적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안 어렵죠.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거기 우리 서식이 보면 스케줄이 있거든요. 스케줄. 근데 스케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스케줄이 해봐야 늘 학원 가고 맞죠? 나머지 시간 뭐 해요? 보충하고 뭐 해요? 줄기차게 잠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을 맨날 똑같은 스케줄 적으라니까 이게 감이 안 오나 봐. 그래서 스케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훈련하는 거는 넘어가고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초동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스케줄 안 비워두지 말고 월화수목금토일 있는데 미션을 적잖아요. 그 미션을 체크하라고 사모님 얘기하거든요.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미션이 나갔어요. 미션이 파도타기예요. 사모늘 파도타기, 구원의 길 파도타기. 그걸 해서 카톡에 올리기. 그리고 이번 주 기도 제목을 좀 적거든요. 겨울 훈련을 하기 위한 그 수련회 그 날짜를 적어서 기도 제목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미션을 월요일 날은 내가 예를 들어서 구원의 길을 그렸다. 그럼 구원의 길 그리기 성공.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라고 그랬어요. 사모님은. 그렇게 활용해도 돼요. 스케줄에 적을 게 정 없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모님은 워낙 이제 현장에 이제 개인 양육도 있고 현장을 가기 때문에 스케줄이 쫙 나오지만 여러분들 늘 똑같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겨울방학 때 하는 게 똑같잖아요. 롯데 똑같이 돌아가잖아. 그래서 저기가 뭐 하면 그렇게 활용해도 돼요. 그건 참조를 하시고. 자, 그리고 뭐 하냐. 미션. 요번 교회 이제 요번 여러분들 강단에서 나온 미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파도타기라는 게 나갔거든요. 그리고 겨울 훈련 기도 제목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그 미션 주신 거를 딱 적어 놓고 노트가 미션 실천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내가 실천해야 되겠지요? 예. 그 실천할 내용 적어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나누어준 프린트물에 사문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기준을 정해줘야 되겠죠.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는 우리 9시 30분에 드렸던 예배, 렘넌트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대학 이상 이런 분들은 11시 예배 그걸로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우리 렘넌트들은 9시 반에 드렸던 그 렘넌트 예배 중심으로 사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순교회는 세순교회 렘넌트 예배 있죠. 그 렘넌트 예배 시간에 받았던 강단 말씀. 사모님 듣기로는 주인 실종이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사야 1장 3절에서 9절 말씀. 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사모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모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강단 말씀 제자
누리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조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조장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강단 말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훈련받고 말씀대로 약속 붙잡은 대로 성취되는 그 역사의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